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시기 여러분 쉽지 않으셨지요? 네, 어느 때보다 예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사모함으로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조우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환영하셨지만 특별히 환영하는 것은 지금 길 상황이 참 좋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사모하여 오신 분들이시기에 더욱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예. 마스크 썼어도 눈으로 다 웃음이 보인다 그랬지요. 어제 제가 올림픽대로 7시간을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그 신동아 앞에서도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1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다 이거 받으셨죠? 가을 학기 여성 스쿨이 진행됩니다. 이번엔 추석이 중간에 끼어서 좀 그 뒤쪽으로 됐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9월 말부터 20일부터 시작되는 많은 스쿨들이 여성사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하셔서요, 줌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대면하면서 하는 스쿨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관심 있는 스쿨들을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주님 그 임재 앞에 앉았습니다. 저희가 몸만 와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저희 영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계신 그 지성소에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서 참 멋진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또 인내의 사람들, 정말 닮고 싶은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죠. 그래서 선교사님들 이렇게 파송할 때 보면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뭐 에스더다, 뭐 느헤미야다, 모세다, 뭐 다윗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선교지로 떠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이 쓰이지 않는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사실 저도 제 아이들을 낳고서 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막 이름을 찾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자랐으면 좋겠는가 하고서는 막 구약 신약을 막 찾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야곱은 지나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의 인생을 보면 속이는, 그 야곱이 속이는 자라는 그런 그 이름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그의 삶 때문에 야곱은 붙이고 싶지 않은 그런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성경 백과사전에 함께 찾아보면 야곱은 일찍부터 교활하고 비열한 인간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들이시고 그를 그 12지파의 믿음의 반열에 그를 세우시고 그를 계속 성장시키시며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본인을 소개할 때도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워치만리는 야곱을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간교했던 야곱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악함을 직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곧 야곱의 본질적인 특성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허무했던 야곱의 삶을 유익한 삶으로 변화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능력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라는 그 말씀에 제가 아멘, 공감이 너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싫어했던 그런 모습은 정말 나를 많이 닮은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기 때문이요, 또 그 야곱이 용서받고 그가 자라고 은혜를 입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크신 품을, 그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동일하게 워치만리가 그런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아멘 하였습니다. 오늘 그의 삶을 보면서 늘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의 삶 속에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는가라는 것을 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를 이 짧은 본문을 통해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늘 두 갈래의 선택길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한 길을 선택했고 그의 선택은 그의 삶의 방향을 180도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봅니다.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처음 그의 선택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면서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물론 그는 핑계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엄마 리브가가 시켜서 한 일이다, 혹은 아빠가 너무 형에서만 편애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그 결국은 자기가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가 살던 집을 떠나야만 했고 새로운 인생의 광야 가운데로 내팽개쳐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 파란만장한 삶을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그 선택을 그는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업자득이다, 쌤통이다, 그리고 기관 운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를 성장시키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는 하나님의 광야 훈련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의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그것을 변화시켜서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광야 가운데로 집을 떠나 들어간 그 야곱이 이제는 미지의 세계로 어찌할 바를 몰라 가슴 떨리며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 자신의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면서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베델,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28장 20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이제 집을 떠나서 어찌 될지 모르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쩌면 딜 같은 그런 타협을 합니다. 제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하면서,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을 주신다면, 입을 것을 주신다면, 나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어찌 보면 give and take, 주신다면, if,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라는 우리의 처음 하나님 만날 때 이 병을 고쳐주신다면, 우리 자녀가 낫게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고난만 넘겨주신다면 했던 우리의 기도와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백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어떤 때는 힘들 때만 하나님의 찾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이 뻔뻔하고 염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찾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숨고, 내가 조금 이것만 해결하면, 내가 담배 끊고 내가 술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담배를 지금 아직 끊지 못하고 술도 못 끊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도와주신다면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계신 곳 베델, 그곳으로만 나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기시고 만나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23장 15절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담 아람으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밧담 아람은 결코 디즈니랜드가 아니었습니다. 고생과 고난과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일꾼으로 부르려고 하는 그 약삭발은 라반 꾀에 넘어가서 그 둘째 딸 라반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기 위해서 속임수를 당하고 레아를 먼저 아내로 얻고 어찌됐건 14년 동안 죽도록 일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가축대를 모으기 위해서 6년을 더 품삯도 받지 않고 그렇게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20년의 세월을 삼촌 라반
장인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며 그곳에 살게 됩니다.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 이 삼촌 라반이 그렇게 속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안의 사기성은 외탁인가 보다. 그 엄마 집안 쪽에 사기성이 있나 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웃었습니다. 이렇게 20년을 살면서 자기가 원치 않게 몇 명의 아내를 갖게 됩니까? 4명의 아내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한 명의 아내도 데리고 사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4명의 그 아내를, 부인을 데리고 산데다가 거기에 아이가 몇 명이에요? 12명의 요즘 말로 말하면 배다른 아들이 같이 거기 딸도 있고, 그 얼마나 살기가 쉽지 않았지 않을까, 그것을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이 형제들 사이에도 있었고 패싸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런 상황에서 영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육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고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머리에는 이미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면서 대신 받은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 그때 오래전에 아빠가 내가 억지로 속여서 받은 그 축복의 기도문은 그의 머릿속에 이미 남아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언약이었을 뿐 그의 삶을 도와주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도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아내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크게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라헬은 그 드라빔, 그 우상단지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그의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에 들어와서 이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형 에서를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모든 가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제 광야길을 돌아가며 집으로 가고 있는, 옛 어머니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34장에 보면 세겜 땅에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겜 땅에서 세상 구경을 나갔던 그 디나라는 그 야곱의 딸, 레아의 딸이죠. 레아의 딸이고 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이제 오빠들이겠죠. 그 나갔다가 그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 추장 아들이겠죠. 거기 아들에 의해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빠들이 막 너무 흥분해 갖고서 그 사람들에게 동생을 주는 것처럼 속이면서 너희 부족들이 할례를 받으면 내 딸을 주겠다, 내 동생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남자들의 할례를 받은 사이에 들어가서 그 남자들을 다 멸절하고 복수하고 막 약탈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너무나 두렵고 또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모르는 야곱이 이렇게 아들에게 너희들은 어찌 그런 일을 하였느냐,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 소문이 나면 우리는 어떡하겠냐 라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렇게 두 아들이 대듭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서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나를 사귈 수 없는 추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나는 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만약 그들이 뭉쳐서 나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들들도 이제 말도 안 듣습니다. 이제 뒤죽박죽 인생이 된 이 상황이 34장의 상황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창세기 35장이 오늘 말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지금 이 야곱입니다. 다 죽게 생겼구나, 이런 소문이 났으니 이제 우리는 어떡한가, 숫자도 적고 얼마나 찹찹하고 앞뒤가 막히고 함께 의논할 믿음의 동역자도 단 한 사람도 없는 외로운 믿음의 사람이지만 또 한 가장입니다.
힘들게 형 에서를 속이면서 받아낸 그 장자의 축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장 30절에 보면 나는 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만약 그들이 뭉쳐서 나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저주 같은 믿음은 간 곳 없고 현실만이 보이는 이제 망했구나, 이제 죽게 됐구나 고백하는 야곱을 34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겁쟁이 야곱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제 나는 끝이다. 아이들도 이제는 나의 말 듣지 않으니 우리 가정은 망했구나. 남편도 나를 배신했고 나는 이제 의지할 것도 없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이제 죽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죽게 되었구나. 다 허무하다. 우리도 종종 사건을, 상황을, 관계를, 우리의 그 삶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다 없는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뭐야? 왜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 붙들고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어디서 잘못된 거야?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왜 아이들은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어떡하나? 뭔가 속여서 온 것 같고 막 떠밀려서 온 삶 같은데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누구랑 의논할 사람도 없구나. 이런 상황에 오늘 35장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35장 1절 함께 크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회복의 비밀을 알려주시며 회복의 열쇠를 주십니다. 네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회복되고 싶은가? 뛰쳐나오고 싶은가? 도망가고 싶은가? 여기에 비결이, 비밀이, 문의 열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맨 먼저 뭐래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 벌퍼덕 앉아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게 몸의 주저앉음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까지도 다 주저앉아서 이제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격려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프다고 끝났다고 울고 있지만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몫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여지껏 야곱은 두 가지 중에서 늘 선택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에 할지 안 할지 선택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다 끝났어요. 죽어요. 죽여요. 죽여주세요. 그것도 그의 선택이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다시 한번 주님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그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나의 상황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라. 그냥 그것을 묵상하며 코박고 있지 말아라. 거기는 해결책이 없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을 이미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첫 단계 스텝입니다. 오늘 힘든 가운데 예배 오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선택해야 돼. 믿음은 선택이야. 일어나라. 그거에 더 이상 코박고 묵상하고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일어나라 라고 외치십니다. 힘들어하면 힘들어 할수록, 코박으면 코박을수록 우리는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염려, 걱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앉아 있으면 있을수록 사단은 영적인 그 유혹함으로 우리를 붙잡고 이제 끝났다, 너는 다 끝났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 거다.
누가 너를 사랑하겠니? 라고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아까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이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했던 야곱도 기뻐하시며 축복하셨듯이 오기만 하면,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달려가 맞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먼저 일어나, 주업 열매 이제 그만 먹겠다, 일어나 방향을 바꾸는 순간 거기에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가라 말씀하십니다. 가라.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베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은 어디예요? 야곱이 처음 그 광야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그 장소로 가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처음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만나셨습니까? 설교 가운데 만나셨습니까? 기도 가운데 만나셨습니까? 말씀 가운데 만나셨습니까? 성경 공부 가운데 만나셨습니까? 그때 처음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 자리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기도를 회복해라. 너의 예배를 회복해라. 너의 말씀을 회복해라. 그 자리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곳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으면 다른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단추, 어떨 때 보면은요, 나이가 들어서도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된 적이 있죠. 단추를 잘못 끼워 갖고서 이렇게. 그러면 뭐 하나만 잘못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다시 풀어야 제대로 꿰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났던 그 자리로, 그 베돌로 올라오라 라고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대형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저 에베소에 가봤지만 엄청 큰 도시에 그 에베소 교회는 성도도 많고 한 그 대형 교회 사역도 잘하고 정말 이단도 잘 골라내고 했던 많은 말씀을 알았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이 뭐였냐면, 내가 첫사랑을 잃었구나.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실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만 있으면 돼요. 저도 기억합니다. 저도 10대 후반에 주님을 만났는데 정말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계시군요,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그때 그런 기도를 했던 거 기억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시집도 안 가도 돼요. 막 이런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남편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니까 제가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어요. 막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순전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회복의 비밀의 열쇠입니다. 일어나라,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선 올라가라. 어디로? 베델로, 믿음의 실제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한 가지 착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것만 들으면 모든 것을 해결될 것이다. 모든 것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얼마나 음성을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야곱에게 전혀 아무런 삶의 능력이 되지 못했고 다 망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야곱으로 만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과 믿음이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들은 말씀과 믿음이 연합되지 않으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40년, 50년 교회를 다녀봐도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믿음은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에 그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육신으로만 자꾸 듣고 성경 지식만 커지면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힘이 없는 것이죠. 왜?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야곱도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은 거잖아요.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세상도 지금 이렇게 변해서 딸이 가서 강간당하고 막 아들은 대들고, 아들의 한 짓은 정말 동네에서 온 세계에서 비탄받을 그런 속임수의 짓을 했고 살인을 했고, 이런 모든 상황은 어떻게 실마리를 풀 수가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야곱은 지금 실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과 말씀이 연합되지 않을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무익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먹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예배를 참여하고 지금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실제로 그것을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받아 연합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또 사단이 속삭이면 그래, 나는 망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으면서 지금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야곱입니다. 그 단을 쌓으며 제사를 지내며 그 하나님을 만났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닙니까? 만남이 있는 그곳으로 올라오라라고 말합니다. 예배와 강의를 할 때마다 많은 강사님들과 저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단 한 단어로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저도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입니다. 이곳에 여러분이 예배하러 올라왔지만 이곳이 베델이 될 수도 있고 이곳이 그냥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델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믿음이 연합을 해서 만남이 이루어질 때, 성령의 그 경험을 할 때 이곳은 베델이 될 것이요, 여러분이 머무는 그 어느 곳도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왔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저 소리로,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오지 않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럴 때 그것은 그냥 무익하게 끝나고 마는, 예배가 아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한 그 후로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정말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을 버리라, 그렇게 말해요. 베델로 올라오기 전에 먼저 뭐래요? 베델로 올라오라, 가라 하면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세 번째로 우상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을 버리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아멘. 처음에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그리고서는 우상을 버리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베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야곱은 드디어 믿음으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더 이상 옛날같이 나는 살지 않겠다. 담대히 자식들과 아내들과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너의 몸을 정결하게 해라 라고 지금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외치며 선포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 더 사랑했던 것, 더 움켜졌던 것, 그런 거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나를 만날 수 없다. 베델이
아니다. 그곳은 네가 베델에 오고 싶으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그것들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을 먼저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잔뜩 여기 가슴에 내 마음에 뭘 쌓아놓고 그걸로 가득 찬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손님 올 때요, 집 치우지 않습니까? 어릴 때 제가 우리 집에서 순예배하고 뭐 손님만 온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꼬마 막내에게 세누가 신발 좀 집어넣으라고. 아 그래요? 그럼 걔가 누구 와요?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누구만 와도 신발 집어넣으라고 그 현관을 치우지 않습니까? 사람을 맞이할 때도 우리가 대강 치우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지금 이곳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을 좀 치우셔야 됩니다. 붙들고 있는 것, 아직도 나를 움켜쥐고 있는 걱정과 염려와 궁리와 내 생각과 내 기도 제목과 많은 나를 꼭 쟁여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면서 다 내려놨어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어요? 살면서 돈이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세리였으니까. 남의 것을 착취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세리.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막 누구 몇 배로 더 주고 뭐 막 내려놓지 않습니까? 너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잘 살았던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그 돈 놓고 오려는데 그걸 못 해갖고 슬퍼하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부자 청년이 더 멋진 삶을 산 것 같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세주로 만난 사람은 삭개오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속 선택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계속 선택하는 삶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이는 선택. 그리고 그 레아 집, 라반 집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선택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제 가장 그의 바닥에서 35장에 그를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응답하며 나아가는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우상을 없애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결함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라. 세상과 구별됨이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가 옆집 엄마와 다르지 않다면, 옆집 엄마가 구하는 그 기도 제목과 내가 구하는 기도 제목이 맨날 똑같아. 부처한테 가서 비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는 제목들이 다 똑같은, 세상에서 정말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한 안위만을 위해서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어떻게 해서 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방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지금 기도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뭐라 그래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건 왜 그럴까요? 세상이 입혀준 옷을 입고는 못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나 어떤 사장님, 사모님, 나 이대 나온 여자, 혹은 나 뭐 우리 딸이 어디 뭐 하버드 이런 옷 입고 오셨습니까? 나 권사, 나 목사 이런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예수님의 그 보혈에 피로 물든 그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나의 의는 하나도 없대. 정말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내가 여기 앉을 수 있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의롭게 된 의인입니다. 용서받은 그런 죄인이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라는 그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옷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과 세상이 입혀주신 옷이, 세상이 입혀준 옷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이 입혀준 옷에 집착을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는 그 옷을 벗기고야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꼭 드러내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그 고침받으러 왔을 때에 또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벗으래잖아요, 옷을. 세상에 여기 그 훈장이 많이 달렸는데 그것을 벗으라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걸 벗기고 온 몸에 그 난 문둥병 그 모든 흔적을 지금 하인들에게 다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죄인이야. 너도 그런 사람이야. 너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 구원받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다시 가족들에게 선포합니다. 3절 볼까요? 시작. 3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아멘. 그가 바단 아람에 갈 때에 그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 그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돌아오라, 올라오라, 지금 그 자리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내가 이제 예배할 것이다. 제단을 쌓을 것이다. 왜 그전에는 이걸 그렇게 외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왜?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 안에 내 얻는 가운데 그 살아온 세월을 우리가 보면 참 그도 힘든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거 사느라고 힘들어서 하나님은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 잡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 이제 힘이 다 빠져서 바닥을 치니 이제 기억이 난 것입니다. 아,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근심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기뻐하라. 이게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내가 내 상황을 보면 근심밖에 없어요. 그런데 돌이키라, 일어나라, 올라오라, 베델로 와라, 나를 만나라. 그곳에서 나와 만남을 갖자. 예배를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 제발 그 옷 좀 벗어라. 그리고 네가 나보다 더 의지하는 그거 내려놔라.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야곱이 선포하기 시작하니까요, 가족들이 움직여요. 아, 우리 아버지 야곱이 예전의 야곱이 아니네. 그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선포하고 있다 하면서 가족들이 움직입니다. 창세기 35장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아멘. 이방 문화와 신상에 물들어 있어서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야곱 패밀리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 함께 상수리 나무 아래 그것을 묻습니다. 묻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자신을 죽이는 것이 묻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죽었음을 고백할 때 그때부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부활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비상할 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요,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요,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될 때요, 그것이 바로 베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묻지 않고서는,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대단한 힘이 있었던 그 이방 문화, 그리고 그 신상들, 그것을 묻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죄성들입니다. 쾌락, 가치관, 문화, 유혹, 모든 것들, 이것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베델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올라가는 데에 방해하는 많은 세상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끊기가 힘들고, 얼마나 중독성이 강하고, 얼마나 어려우고 심각한지 다시 쳐다보지 못하게 땅에 묻어버리래요. 살짝 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 죽이라고, 보지 말라고, 떠나라고, 묻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 패밀리들이, 그 12 아들들이, 그렇게 대들던 아이들이 조용히 순종하며 그를 따라갑니다. 야곱이 변하니까 식구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변하니까? 야곱이 변하니까. 누가 변하니까? 야곱이 변하니까. 내가 변하니까 누가 변할까요? 내 자식들이 변하고, 내가 변하니까 내 남편이 변하고, 내 이웃이 변하고, 우리들이 변하니까 교회가 변하고, 내가 죽으니 한 씨가 땅에 묻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떨어지면 아무 의미 없지만 그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가족들은 내가 진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갈 거라는 것도 다 짐작을 하고 있어요. JDS 하고 나면 저건 한 달 정도 갈 거구나, 열심히 부흥회 다녀오면 저거는 한 며칠 가겠구나.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죽거든요. 하나님만 하면서 하다가 다시 세상 옷을 또 차려입고 이방 신상을 두르고 우상을 메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말씀들은 다 옆에다 놓고 막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러기에 야곱이 우리를 닮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님, 제가 또 돌아갔었습니다. 또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며 늘 반기시고 그렇게 안아주시고 다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오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그곳으로만 올라오셔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으면 그곳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야곱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세겜 땅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죽을까 봐 염려하지 않는, 그런 염려하는 겁쟁이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자신의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땅에 묻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것을 땅에 묻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그 믿음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마지막 5절 시작.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야곱이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사람들을 두려워했거든요. 왜냐하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아들들이 한 것도 아니요, 야곱이 한 것도 아니요, 그 어떤 종이 한 것도 아니요. 그가 예배했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의 모든 꼭지를 돌이켜서 이렇게 바꿔놓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전도하려고 아무리 고통하며 뭐 해보십시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그 삶을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따르지 못하는 그것을 누가 제일 압니까? 가족들이 제일 압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어 있을 때,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붙들고 애쓰지 마세요. 내려놓고,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억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남을 속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먼저 축복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35장의 뒤쪽에 가면 10절 11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시작. 내 이름은 야곱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서는 많은 축복들을 술술술술 야곱에게 다시 해주세요. 씨름하지 않았는데도, 속이지 않았는데도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다,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나와 하나님과 싸워 겨뤄 이긴 자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그 야단하면서 얻었던 12아들이 온 민족의 조상이 된대요. 12지파가 돼서. 그리고 땅을 내게 주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으로 불리우기를 기뻐하겠다 라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한 일은 전혀 없었지요. 주님이 입혀주신 세마포 입고 베델로 올라간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베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예배하는 것이요,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남을 갖는 자리가 베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콜링하며 도전합니다. 함께 베델로 올라갑시다.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갑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주님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 세상에 속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네 방법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을 통해 꿈꾸고 있는 그 비전을, 그 꿈을 이룰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베델로 올라가기를 고백하면서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베델로 올라가길 결단하면서 내 백성이